4월 새 달을 맞이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예배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비켜 주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정식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순간 언제 정식으로 예배 안 드린 적이 있나? 늘 우리는 정식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언제 정식으로 예배 안 드렸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번 주일부터 찬양대 하지 않나요? 그래서 찬양대가 있어야 정식이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삶이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거리 유지 기간을 더 2주간 동안 더 연장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확진자들의 증가는 해외 입국자들이 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란이 있지만 고국이라고 돌아오는데 그거 어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에는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0명 정도로 50명 이하로 내려가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2,000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아마 두세 주간 지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서 미국이나 프랑스에도 하루에 죽는 사람만도 1,000명이 더 된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공포 속에 있겠어요. 의료시설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지금 독일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전염병들이 왔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조차도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진단하는 키트도 마땅치가 않고 방역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마스크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걸 논란하고 있지만은 사실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할지라도 마스크를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국에는 하루에 10,000명씩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한다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한국처럼 못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기준이 됐구나. 세계 모범이 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인사받기, 전화받기 바쁘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누가 특정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몇 년 전에 한국에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미 왔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삼성병원이라면 제일 큰 병원이고 제일 좋은 병원인데 그 병원이 그걸 잘 다루지 못해서 몇 주 동안 셧다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전염병이 생기고 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검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그때 경험하게 되어져서 선별 진료소, 또 음압 진료소, 격리 진료소, 또 방역복, 이게 그때 다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번엔 그런 병원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마스크도 우리나라는 쉽게, 얼마 전 파동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쉽게 구하고 이번 주간부터는 아주 넉넉하게 마스크가 만들어진답니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 그 기법이 배워져서 쉽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게 마스크를 쉽게 구하는가 그랬더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봤는데 일본은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마스크 쓸 일이 없어요. 미세먼지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국하고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늘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재앙으로 다가왔는가 생각했더니 그 재앙처럼 다가왔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코로나를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글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안 된 거, 속상한 거, 한숨 쉬는 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을까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를 준비해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좀 조용하게 이렇게 다니시고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침묵 그러고 예수님이 지나셨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좀 쳐다보라고 주목받는 모습으로, 그래서인지 낙이 타고 등장하시는 모습, 그 낙이 타고 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낙이 새끼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이 말이니 그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다니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탄다고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바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등장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이 맞이하는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를 잘라서 베어서 길가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탄식하던 백성들이 뭔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긴 가시지만 그 마음이 결코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적인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은 춤추듯이 걸어가는 여정은 아닌 게 틀림없어요. 할 수만 있거든요.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전날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아직도 그 갈라진 마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 함께 제자들이 행진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를 다 떠날 것이라는 그 생각, 그 가운데 어떤 제자는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 환영하는 무리들이 바로 돌변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더욱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목하는 눈으로, 주시하는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행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조심스럽게 숨죽이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낙이 타고 새끼 낙이 타고 보란듯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죽음이 예비된 자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코로나를 뚫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아니, 오늘도 영상에서 누워버리고 싶은 자리에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정자를 하고 책상을 펴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바울이 전대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임을 알고 예배소의 장로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바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이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바울의 마음,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담대함, 고난의 십자가에도 마땅치 않고 걸어가는 그 용기,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이 말씀의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어둠으로 가득한 내 안에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내 안에 그 두려움을 바꿔주시려고 내게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다가오기 어려운 죄와 허물과 뒤죽박죽이 내 안에 있음에도 내 안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많은 시간이 있다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있다고 하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은총 안에서만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몰트만의 이 이야기. 오늘 여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젓하게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탈 만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
한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흘러내리는 모습을 갖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온몸을 흔들어 자기보다도 작은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대단하다 느껴집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미친 녀석. 마치 자기를 망가뜨려서 어쩌든지 웃음을 자르게 만드는 텔레비전 화면의 어떤 코미디언 같지 않아요? 어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들에게 웃음거리를 주려고 관심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마치 손주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할아버지 어른이 네 발로 기어가면서 내 등에 타라고, 내 등에 타라고 어린 손주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자기를 엎드려서 온갖 몸짓을 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백성들이 말 타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 짓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이런 게 사랑이로구나. 이런 게 사랑이로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서기관들이 어떤 표정이었었을까? 저 녀석 봐라, 저 녀석 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조롱거리고 있었을까? 얼마나 빈정거리고 있었을까?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려고 어둠의 한복판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둠으로 채워주는 내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발견하는 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치유, 내 안에 구원, 내 안에 은혜를 만드시려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은 역사적으로 한식일 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온 바로 그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이 부활주일이지만 그때는 그날이 부활줄 주일이었다 그럽니다. 오후 3시. 그가 그 해에 건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결박을 푸시고 그들을 주의 잔으로 빛과 자유로 인도하시길.
어둠에 묶여있는 그 백성들을 풀어내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 땅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 서구에 소문나 있던 그 땅을 향하여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 이득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결혼하자마자 함께 오는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조선은 뒷간도 없던 땅. 그때 뉴욕은 수세시 화장수가 있을 때 한국은 뒷간도 현쳐놨던 자리. 그곳을 향하여 뜨벅뜨벅 걸어오는 아펜젤러. 그가 1881년 2월 26일 20살이 되어들 때 그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정말 그는 그가 20살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완전하게 헌신하려고 다 내려놓고 이 땅을 향하여 다가왔던 아펜젤러. 그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곳에 온 지 7년 만에, 올 때는 90kg였을 때 몸이 90kg. 그런데 7년 만에 63kg가 됐답니다. 결국 그는 20년도 돼 못해서 1902년 6월 목포로 가던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으면 도망을 가서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배 밑창에 함께 가던 이화여고 여학생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시신을 건지지 못했어요. 묘지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가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두드려 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뉴욕에서 확진자가 되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손문석이라는 선교사가 어젯밤에 보낸 편지예요. 그가 이탈리아에서 커피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뉴욕에서 좀 우리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선교차 방문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뉴욕에 있어요. 병원에 있습니다. 손문성 선교사 이번 7일차 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증상들은 잡혀서 문제가 없는데 호흡곤란으로 속상하던 나는 찬양하기를 결단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유튜브로 찬양을 들으며 한 단어 소리내기가 힘들었다. 결국 손들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루를 보냈다. 어제 둘째 날이다.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졌을 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호흡이 좋아지고 기침이 멈추어서 기쁘지만 긴 소절의 찬양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 저녁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1분이라도 걷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1분 정도 서 있다가 가쁜 호흡을 몰아쉬고는 침대에 쓰러져 눕고 말았다. 옆 테이블 할아버지가 실려가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 옆방에서는 30시간째 괴로움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병세를 지켜보고 소식을 전하는 의사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얘기하고는 가버린다. 간호사들도 청소한 분도 모두 코로나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속에서 나는 홀로 예배하며 나만의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도 새벽 5시 체크하고 약을 준다. 하루가 길 것이다. 어제는 찹쌀밥도 선물로 받았다. 오늘은 병원밥이다. 주님, 오늘도 나의 침상이 천국 되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이 주께 있사오니 태초의 호흡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오늘 시작한다. 손문성 선교사.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긴장과 초조와 안타까움 속에 있었을 때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침상을, 병상을 나 홀로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그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특송을 하게 된 김대식 집사입니다. 저는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었고, 먼저 집사람을, 제 와이프를 교회에 가라 해놓고 있다가 신앙에 자유가 있으니 교회 가는 건 관계없다고 해놓고 너무 빠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왜 저렇게 됐을까 확인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틀린 말씀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성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영성훈련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그분을 인정하게 됐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주 주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다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같이 합니다. 당신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좋을 수밖에,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왜 주님은 누구에게만 다가가실까? 저는 이 코로나 역병을, 감염병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만 생각이 되십니까? 지난 주간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회개의 영을 갖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감염병을 통해서 회개의 영으로 내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역대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감염병만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죽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는 지혜로 다가오시고 누구에게는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누구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듯이 내게는 회개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이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회개의 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말 타고 오시는 주님이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부끄러운 주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요? 오늘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연약한 모습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이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회개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경책하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길 원하시고 내 삶을 채찍질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만을 깨뜨리고 뿌리를 꺾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지난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성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명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대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오히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 안에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건만 하나님은 나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오늘 욕심으로 살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역사를 바꿔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처럼 내 뿌리를 뽑아내고 내 상품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백성들 가운데 그 한복판으로 다가가신 주님은 어둠의 심령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맞아드리고 찬송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